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서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가 뭐냐면 이제 2부 예배보다 1부 예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성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근래에 이렇게 보면 일부 예배에 이제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2부에 이렇게 좀 적었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디 있든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삶은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예. 풍성한 삶,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냥 구원받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또 주님 주신 축복을 갖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성한 삶을 시작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믿음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확신들을 또 살펴보고, 또 그런 확신을 흔드는 또 사단의 그런 괴계를, 사단의 그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건지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확신은,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믿음생활 모두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얼마나 필요합니까? 심지어 에머슨이라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기 확신은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 확신이 있더라.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나폴레옹 힐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자그마치 20년 동안 세계에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세계의 최정상에 성공한 사람 507명의 삶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해서 이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더라. 목표가 있더라. 아주 분명한, 선명한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시대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코로나 상황이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명확하고 중요한 목표가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혼자 하지 않더라. 팀들이 있더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군데군데 담겨 있는 얘기는 뭐냐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뭐냐면 내 스스로 나를 믿어라.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바탕이 되어야지 목표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한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믿되, 자신감을 가지되, 확신을 가지되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취업을 해나가면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보는 게 태도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교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이 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확신이 있는 거, 확신을 가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세상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토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향해서,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을 하면서, 요한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래서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확신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한 사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 주려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확신을 이렇게 자꾸 주려고 하는 겁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과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니 그를 깨워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사람이니까 깨워가지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깨우쳐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면서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서 풍성한 삶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알게 해주라, 확신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전도 폭발의 훈련을 받으면 이게 전도 폭발의 전도를 할 때 이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줘보실래요?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면 오늘 떠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답이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당신을 천국에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금도 드렸고요 내가 힘든 일들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천국 가겠죠. 내가 지난번에 막 기도하는데 부흥회 때 막 눈물도 나고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답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신앙의 확신은 신앙이 가지는 확신은 항상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런 나도 모르는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런 감정에 우리 신앙의 토대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확신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한번 봅시다. 보면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생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시죠.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생은 그래서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거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선물을 주셔요.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선물을,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 이 영생의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누가 소유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12절 말씀인데요, 5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이 영생을 소유하는 자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영생, 이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의 확신이 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립니까? 죄를 지었을 때 흔들리죠. 죄를 짓게 되면 시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때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느낌이 그런 거예요. 내 느낌이. 그래서 내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 기분이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토대는 뭐라고요? 확신의 토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확신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데 어떻게 잡아주시냐면 이렇게 잡아주신대요. 팔목을 잡아주신대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으면 우리가 손 잡고 가다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손을 뿌리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주신대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간대요. 예하예요. 그런데 가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을 놨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손을 주님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안 놓는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아니한다. 끊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직장을 가기도 하고 군을 가기도 하고 뭔가를 해나가면서 갑자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모르고 그냥 교회의 문화가 좋고 함께해서 이렇게 지낸 것이죠. 만약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떠나지 아니하는 거죠.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토대로 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번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아까 전에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답에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Yes, no.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느 손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했으면 천국 가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데 그 사실을 긴가민가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왜요? 확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 여부와 우리의 구원 여부는 관련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과 그렇지 않는 신앙은 정말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늘 구원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벌 받는 거 아닐까? 늘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구원의 확신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위한 확신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분이 자그마치 256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대요. 복권이. 뉴스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256억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256억을 자기의 친구하고 반을 나누기로 했답니다. 놀랍죠? 왜 그러냐 했더니 28년 전인가 그때 두 사람이 정말 친하게 지냈대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복권 당첨되면 반 나누자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28년인가 7년 후에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훈훈한 그런 얘기잖아요. 훈훈한 얘기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이가 이렇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이미 은퇴를 하셨고 퇴직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이번에 복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퇴직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여행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하고 이 복권과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복권이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산다면 그냥 인생이 그냥 똑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것도 살고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확신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축복을 모르고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풍성한 삶의 기초가 되는 이런 확신의 중요성을 깨닫는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을 위한 확신은 구사인기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풍성한 삶을 위한 확신은 구사인기승입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5가지 확신을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5가지 확신을 좀 외우자고요. 그래서 구사인기승이에요. 구사인기승. 첫 자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PPT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줘보세요. 구원의 확신, 사제의 약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 풍성한 삶에서 나가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나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지 건강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삶 가운데 닥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 이게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을 줄여서 구사, 인기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따가 또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이걸 외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재용서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내가 있는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 구원의 확신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의하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사단이 야, 네가 뭐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네가 삶이 어쩌고 저쩌고 난 상관없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날아가는 사실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제의 확신 같은 경우는 사제의 확신은 죄 용서의 확신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제일 시달리는 게 죄책감이잖아요. 죄의식이잖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것이죠. 바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죠. 자백하는. 죄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러면 그냥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얘기하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걸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백을 하면 어쨌든 우리가 입술로 일단 고백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백을 하면요, 죄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사하여 주신다. 사한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 주님이 없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하여 주시는 거, 용서해 주시는 거. 여러분,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용서를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진실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셔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고백하라 그러고 나가지고 야 너 죄 발견했네 너 벌받아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죄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죄의 확신은 어떤 죄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도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다 사실은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5절 말씀 봅시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두 번째는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 내 판단, 내 생각, 내 느낌 의지하지 않는 거. 세 번째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이요, 범사에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셨는데 이 명철은 우리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주님이 이 명철을 주셨는데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사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풍성한 삶에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해야죠. 기도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침노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기도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이 뭡니까?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얘기합니다. 유혹 당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를 끝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면 넘어지게 되고 죄짓게 되는 것이죠. 5가지 확신을 말씀드렸는데 5가지, 첫 번째 뭐였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요? 사죄의 확신. 세 번째요? 인도의 확신. 네 번째요? 기도 응답의 확신. 5번째요? 승리의 확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잊어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4년생은
인기가 많아 승리를 확신합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가져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꼭 획득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저는 문구를 통해서라도 꼭 구원의 확신, 죄 용서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면 풍성한 삶에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신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확신을 뺏어가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질해 나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풍성한 삶이 아니라 구원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지켜서 뺏기지 않을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 사단을 얘기한다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은 얘기하고 뭐 복수해라 갚아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도 결국 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마귀가 주는 이런 말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눈 밝아진다,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다음에 풍성한 삶에서 나아가게 한다라는. 그러면 우리를 계속해서 이 사단이 구원 못 받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아니한다.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을 알아야. 우리 자신의 연약함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넘어지는 거 압니다.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알아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 친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배고파 굶주려가지고 먹이를 찾는 그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무너뜨릴 자를 찾는 거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뺏을 자를 찾는 거죠. 그를 찾으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꼭 사단이, 꼭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항상 넘어뜨리죠.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점잖고 정말 좋은 분인데 돈에 좀 약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괜찮은데 이성에 약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늘 관심이 이제 거기에 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은 다 약점이 있거든요. 나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에 약한가 알아야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야, 확신 그거 뭐 필요하냐? 확신 안 가져도 천국 간다면서. 맞아요. 근데 확신 안 가지게 하면 신앙생활이 늘 어린이 신앙에 머문다니까요. 왔다 갔다 밖에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교하시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확신 가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확신 가졌다고 한다면 그 확신을 뺏으려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데요,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많이 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 가지게 하고, 사죄의 확신을 하는 사람에게 야, 네 죄가 무슨 그런 죄를 졌는데 네가 무슨 용서를 받아? 죄책감을 막 불어넣어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계속 정죄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죠.
온갖 염려 걱정, 코로나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염려 걱정, 막 건드리기만 하면 막 큰일이 날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믿음으로는 전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고 낙심해가지고 기도 자리를 서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혹시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누가 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때, 저항할 때, 대항할 때 사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고 구원받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 너 그 과거에 그 큰 죄 그렇게 지었는데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냐? 네가 회개만 했다고 그 죄가 없어져?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 자꾸 그런 생각에 놓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삶에서 살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늘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지도하신다고요. 주님이 지도하신다고요. 주님이 동행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또 보고 듣고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연약할 때도 항상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다르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서두르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들이 있죠. 사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사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에는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인내하며 받게 되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고, 서두르면 내 생각대로 나가게 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염려 걱정에 대한 이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응답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 믿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혹시 내 기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사실은 제일 큰 응답이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기도한다라고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다든지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 아니죠. 주의 이름을 갖고 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받을 일이 기쁨이 충만하게 주시다.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예요? 내가 돈만 넣고 원하는 거 다 누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지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그리하여 이 약속의 말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할 때 아니야,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없애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신다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혹을 주시는데 이 유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이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혹에 있어서 제일 최상의 방법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유혹의 현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유혹에서 도망가는 것, 그거는 비겁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고 용기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현장이 있을 때 우리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넘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떤 정치인의 그런 삶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다 마찬가지, 비난할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피하라는 것, 도망가라는 것. 그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확신을 뺏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 사단이야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면 우리가 다 경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우리 시험하게 되는 거죠. 시험 들게 하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걸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넘어질 거예요, 안 넘어지실 거예요? 넘어지실 거예요, 안 넘어지실 거예요? 안 넘어지셔야죠. 옆에 사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말 가지고 그 말 갖고 그냥 가슴에 계속 두고 남은 손해인 거죠. 사단이 내가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풍성함에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은 참 중요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면서 10배나 더 많은 적들과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병사들도 상대방의 수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걸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 그래 가지고 적 앞에 물러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다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신께 기도했더니 신이 나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다.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전을 던질 것인데 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싸우자. 근데 만약에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우리 태각하자라고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부하들이 숨을 죽이고 보는 거죠. 신의 뜻이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앞면이 나온 거죠. 앞면이. 그러니까 막 이길 수 있다. 이거 신이 우리에게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장군이 찾아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얘기한 거죠. 야, 그 신의 계시는 정말 신기하군요. 정말 놀랍군요. 그대로 되는 거 보니까 신의 그 계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군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어떻게 던지든지 동전은 앞면만 나오게 되어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동전을 다 앞면으로만 만들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짓말이지만 확신을 가졌을 때 능력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확신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질병,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확신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확신을 흔든단 말이에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게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단의 이런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